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시편 23편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풍성한 공급의 축복이 풍성한 공급의 축복이 내 삶 다할 때까지 내 삶 다할 때까지 함께하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이기 때문에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신명기 8장을 다 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4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하는 분들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는 굉장히 십계명하고 연관된 말씀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장을 보면 이제 제가 2절 3절만 보려고 했더니 1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 잘 보세요.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잘 보세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산대요. 그리고 산 정도가 아니라 번성하고.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거를 약속의 땅이에요. 자, 제가 2절 3절은 큰일 날 뻔했네. 이게 1절에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이게 자꾸만 영어로만 제가 해나가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한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영어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자꾸만 이제 영어만 보이네요. 여기 영어밖에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이제 한글로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따르면, 그죠? 지키고 따르면. 근데 여기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매일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축복이 있어요. 명령을 지켜 살아. 명령. 네? 명령은 그냥 가로 열고 이걸 말씀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멘? 말씀 혹은 법도 율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명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아멘?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된다. 지키면 이게 안 보여요? 됐어요? 지켜야. 어차피 이쪽 분도 안 보이니까. 자,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걸 지켜요. 제가 몇 번 반복하니까 걱정하세요.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아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부여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따라서 살고. 어차피 거식이 됐는데, 자, 살고. 첫 번째가 살고요. 아멘? 명령 지키면 산다. 영어로는 얼라이브죠. 사는 거죠. 살아. 두 번째는 번성의 축복이 있어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고물상에도 창대 고물상 이렇게 해요. 창성 이런 말을 써요. 제가 창성 고물상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 노가다의 실상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번성이라는 말이 다 좋은 말이에요. 그게 잘 된다는 게 형통 혹은 형통이라는 말도 있고 또 써도 되고 이 단어 대신에 그 다음에 창성이나 혹은 창대라는 말을 써도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그냥 하나 주고 1+1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자승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곱으로 나가는 거 있죠. 제곱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면 1 더하기 1은 2이 아니에요. 1 곱하기 1000 1 곱하기 10,000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1 곱하기 근데 하나님의 최소 숫자는 30배야. 아멘? 1 곱하기 30 그 다음에 60 100, 1000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엄청난 증폭의 법칙이지
좀 미안해요. 전문 용어로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리는 하나님이지. 아멘. 아멘. 풍성한 하나님. 아멘. 아멘. 근데 저도 옛날에 몰라서 쪼잔한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왜냐면 제 별명이 그때는 이째째였어. 옆 사람 한번 자기도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옛날 생각하면서 진이고선 진째째네. 진짜 째째네. 보아선사는 김째째고 우리 사모님은 전째째네. 성이 다 있네. 박윤호 씨는 박째째인가?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받게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 풍성. 지금은 이째째가 변해서 이풍성이 됐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멘. 째째한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축복을 여러분에 주기 전에 가난의 구조를 깨기를 원해. 가난. 이게 이제 빌어먹는 근석의 이게 인색하게 살아 이 사람은. 하나님은 구조를 고치려고 그래. 구조. 제가 왜 진짜 이 풍성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할게요. 최근에도 저는 이제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맨날 운동 공차로 다니는데 외국 운동도 갔어요. 저는 여기 화요일날 미국에서 도착해가지고 그때 사실 아내가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외국 운동에 많이 빠지고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갔어요. 가기는 화요일날은 비몽사몽간이었고 그런데도 갔어요. 제가 왜 갔냐? 지금 외국 운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제가 가서 같이 이제 영민정도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그건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애국운동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간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구조가 왜 바뀌냐면 이 구조를 안 받고 하나님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은 광대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은 딴 사람은 축복해도 나는 축복 못 해줘. 이런 구조를 갖고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려고 해도 뚜껑이 닫혀 있는 것 같았고. 이것도 뚜껑 닫히면 못 쓰잖아요. 여기 펜도 이렇게 닫으면 이걸 열어놔야지 쓴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열어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신 걸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참 재미난 게 자꾸 이렇게 누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요즘에. 아니, 언제부터 그랬는데 더 심해졌어요, 요즘에. 하나님 그래도 주시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진짜 주셔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이제 운동을 왔는데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가 공을 받다가 이렇게 안경이 깨졌어요. 깨지면 이제 테를 갈았으니까 3만 원만 주면 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예 운동용 안경을 갈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저 안경 좀 친구가 있어요. 저 밑에 나보다 한 살도 많은데 오래된데 이 약간 뺀질거리긴 하지만 뺀질거리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라도 안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제가 이미 돈 다 주고 운동용 안경 있어요. 뭐 10만 원 이하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굉장히 좋았는가 봐요. 우리 후배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테를 갈아주면 이제 이렇게 받다가 부러지니까 아예 안 부러진 안경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9만 원 된다. 저 9만 원 입금하고 좀 왔어요. 그리고 후배한테 가서 아무 때나 와서 안경 맞춰서 가져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고글이 아니라 이렇게 고무줄로 된 안경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깨진 걸 봤는데도 우리 후배를 해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저 친구에게 뭘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죠? 아멘. 우리 진이고나처럼 막 청소하는데 이런 사람은 무조건 가가지고 설거지 가서 막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자기 몸에 습관이 된 것처럼 이게 베푸는 게 습관이 되면 이게 그렇게 돼버려요. 구조가. 풍성한 구조로 바뀌어요. 제가 사실 미국에 갈 때도 돈을 많이 못 받고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냥 탑승으로 그냥 가버려. 원래 보통 모이는데 그래가지고 환율을 못 받고 그냥 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돕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이제 저한테 계속 말따먹게 하는 우리 후배가 있어요. 되게 괴롭혀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기왕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주님께서 네가 먼저 이렇게 베풀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짜리 2장을 딱 줬어요. 먹고 떨어져라 이건 아니고 주면서 저기 어쨌든 하여간 이건 오라버니가 너 준다 그러고 우리 후배예요. 4년 후배. 그래서 이름은 밝혀줘도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니까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너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야 그래도 10만 원 받고 춤을 추는 애를 내가 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잘 베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도 그다음부터는 말이 달라져 이게 궁금해지더라고. 우리 후배가. 그래서 내가 야 되게 웃긴다. 뭐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구조가 달라져서 그래요. 예전엔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아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없기도 했고 없는 사람은요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구조를 바꾼 거예요. 이 구조를 바꿔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예전에는 제가 이런 구조였어요. 딴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셔.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내면 속에. 자, 부족한 고백이지만.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이제, 물론 이제 기도도 하곤 했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 땅의 걸 안 구합니까? 왜 하늘의 것만 구하냐? 맨날 기름 부만 취하고, 능력만 구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도 재정 좀 주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근데 저희 이제 스승인 우리 홍 목사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10,000원을 주면서 축복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방법도 괜찮네. 그래갖고 제가 이걸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필리핀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100명이 모일 것 같은데 선교사님은 60명밖에 안 모인다. 왜냐면 지금까지 모이는 게 최고 많은 거야. 70명. 60명, 70명.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니까 영감이죠. 100명 이상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을 준비해서 5불씩 해서 100명이니까 몇 불이에요? 500불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더 많이 와가지고 106명인가 107명이 왔어. 그래서 그때 사업가에 있는 오장로님이 따라갔기 때문에 빨리 돈 내놔요. 그래가지고 그분 돈을 뺏어가지고 줬어요. 뭐 그건 안 갚죠, 제가. 왜냐면 그건 그 다음 심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30명만 오게 돼서 30명만. 컨퍼런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재정을 보여줘서 60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역사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이혁훈 목사가 굉장히 그 재정의 통배 기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해서 제가 돈이 없어 안 갔어요. 나 빚 갚아야 되니까 부르지 마라고. 그 말을 참아 못하고 나 바빠가지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앞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데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인 100명이 모여도 대구에 와서 이렇게 노동일을 해서 돈을 3개월 벌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데도 많아요. 왜냐면 거기가 몇 차 산업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돈 버는 구조가 잘 안 돼 있대요. 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필리핀이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좌파들에게 이 정권을 뺏기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전무선 지지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도 아주 이상한 놈 많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친구도 목사죠 당연히. 친구니까. 그리고 나보고 이상한 놈이래. 너 이상한 놈이래. 그래서 우리 이상한 놈이면 막 그게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하고 안 맞으니 그만하자. 싸울 것 같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정치에 대한 꿈을 안 꿨거든요. 교단 이런 것도. 근데 내가 나중에 부흥돼가지고 건물을 이거 말고 하나 얻어가지고 어떤지 사든지 해가지고 산다 그래야 되겠구나. 하나를 좀 해서 한번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승만 책을 다 나눠주고 후배들도 독후감 써오면 돈도 주고 10만 원씩. 이건 정광훈 선생님한테 배운 거잖아. 정광훈 선생님 기본이 10만 원씩 주시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서 왜냐면 니네 좀 제발 이승만 역사 좀 알아. 역사 좀.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냐? 내가 우리 후배한테도 막 혼냈겠어요. 좀 역사 좀 알아라고. 자기는 예수파래. 누가 예수파인지 몰라? 그래 예수파인데 뭐요? 대파고 쪽파요? 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은데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지. 정치를 향해서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 보이는 눈을 제대로 봐야지. 삐뚤어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바르게 보고 바른 역사,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막 좀 화가 나더라고 속에서. 그래서 저는 정치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어제 결혼식이 이제 2군데 있어가지고 2군데 갔다 왔는데 우리 이제 한 사람은 감리교 이제 선배 목사님 딸내미 씨까지 갔었거든요. 후배들 앉혀보고 제가 이제 그 후배 보고 내가 아무래도 이거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감리교 목사들이 너무 좀 이상해져가지고 정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의식 구조를 좀 바꿔주고 싶어서. 물론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책을 선물로 주면 그래도 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상금을 주려고 그래. 그 판국미가 뭐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욕심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후배들에서 다 쓰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의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저도 정말 좋은 스승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째째 구조에서 풍성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저희 스승님 우리 목사님은 저 생일이라고 그때도 5만 원짜리 2장을 저를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 목사 그냥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오퍼닝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거친 돈이 100만 원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스승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만난 걸 감사하세요. 아멘. 뭐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복 자기가 차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왜? 나는 그분에게 배운 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그런 다면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뭐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고 또 여기 든든한 사모님 계시고 우리 전사님 계시니까 맘 놓고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부흥 안 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돼요. 아멘. 아니 조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된다고. 아니 이분들도 다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인데 왜 꼭 제가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지금까지 흘려준 것만 해도 우리 사모님은 나한테 엄청 많이 잘해야 돼 사실은. 왜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저희 아내는 아무 때나 제 손 붙들고 자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기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기도받으면 그래 제가 약간 삐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보다 사모님 더 세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 좀 기분이 좀 근데 이제 그냥 웃자가 이런 소리고요. 그런 적도 있긴 있지만 요즘은 좋아요. 왜냐면 마음이 이쪽 구조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멘. 이거는 잘 보세요. 이때는 이건 고아의 구조예요. 따라서 합쳐 고아. 와. 째째의 구조는 고아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함의 구조, 누리는 구조는요. 요건 따라서 아비의 구조. 아비의 구조. 뭐 좋은 말로 하면 그냥 아빠라고 합시다. 아빠의 구조예요. 아멘?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인 사람이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밑으로. 아멘. 이거는 자기밖에 몰라. 왜 고아는 자꾸 뺏기니까 무조건 네 것도 내 거 다 집어넣게 돼 있어. 근데 아버지는 자꾸 나눠줘. 전 목사님의 구조는 이 풍성함의 구조예요. 아멘. 제가 굳이 연구한 바를 밝히자면 여러분의 삶도 꼽을 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호주인다 되는 게 아니라 나눠줄 때 흐르고 흘러서 부여의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돈인 줄 아세요?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어주면 네 것도 내 것도 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사회바다가 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잘 보시면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이 갈릴리에서 돼. 그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갈릴리는 생명의 물고기가 살아. 사회는 다 죽었어. 갈릴리는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 그러니까 고기들이 풍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도 이렇게 번성이 되려면 구조가 바뀌어야 돼. 아멘? 아멘. 째째 구조는 안 해. 풍성함의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아멘. 인생이 달라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뭐가 돼 있어요? 맹세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다 그러죠. 차지한다. 이 차지한다는 말이 테이크오버인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전리품을 취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 정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걸 정복하며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맨날 누구 눈치나 보고 이거 안 해요. 그래도 감사하게 물론 여러분도 좋아하지만 저도 그걸 진짜 좋아해요. 전 목사님이 좀 거친 거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왜냐면 그분이 또 해야 맛이 나지 내가 하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그건 그렇지만 그분이 당당한 이유는 왜냐면 자기 삶이 떳떳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실 때 떳떳하고 사람 볼 때 떳떳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여러분도 이미 뜻을 정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자꾸 왔다 갔다 이러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멘. 아멘. 여기도 말씀을 지킬 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아멘. 아멘. 이거 항상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이거는 불순종하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넘어가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2절을 보면 우리 인생길은 광야라고 그래. 광야. 이게 지우개 그러면 물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지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조교가 돼가지고 자 괜찮아 앉아도 해도 되고. 근데 오늘 보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 하나님이 왜 일부러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여러분 인생을 뭐라 불러요 보통?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인생은 나그네길. 그건 그래도 신앙적인 용어가 좀 들어가 있는 거고. 인생은 보통 뭐래요? 고난의 길 맞아요. 그러니까 고해라고 그래. 고해. 고통의 바다. 고해. 그리고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 인생은 뭐라고 그래? 무슨 씨야? 눈물의 씨야. 네, 눈물의 씨야. 좀 이런 걸 잘 받아야 이게 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이 인생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저희 엄마표는 삶은 계란이라고 그래. 이건 웃자고 한 거 이거는. 인생은 눈물의 씨앗, 온 고통의 바다로 해서 고해라고 그래. 보통 고해.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힘들어. 힘든 사람 많죠. 이영애 할머니도 힘들잖아요, 인생. 그죠?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고해 바다에 살아요. 고통스러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눈물이 많아.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근데 성경의 용어로 보면 광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왜 광야라고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했대.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리멤버. 여기 영어로는 리멤버라고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나와 거기. 그것도 40년 동안 걷게 했어요. 일주일이면 갈 거를 왜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영어로는 험불. 낮추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낮추셨을까요? 낮추시며. 인간이 교만해서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고 저주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해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고 싶거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낮추는 사람이 되라 제발. 그래서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그냥 쭉 가면은 하늘 높은 줄 몰라. 그냥 다 자기 못에 사니까. 우리 선배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회를 너무 잘했어. 지금 용현도 목회하는데 오히려 돈이 남아돌아 건축을 해도. 근데 희한하게 그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 한 채 바친 그 값만 딱 거의 부도는 안 났지만 그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 왜 그러냐? 그 형님 언젠가 집회 중에 간증하더라고. 내가 목회도 잘하고 지금 잘 나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때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자기는 사람이 안 될 거다 이거죠. 교만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의정부 교도소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 선배님이.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지금도 애국운동하니까. 우리 감리교에서 유일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다 막 차로 동원해서 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형님은 꼭 그래요. 이 목사 미국 갔다 오면 나도 꼭 임파테이션 해줘.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도 그때도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기도해주니까 자기 몸이 돌아오거든. 회복되고. 이번에도 저같이 방송분이 75세예요. 아마 우리 멤버 중에 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근데 영어를 참 잘하세요. 영어도 책도 번역한 것도 있고 실제로 영어를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얌전한 분인데 평상진 얘기 안 하더니 진짜 아팠는가 봐요. 그냥 아픈지 않으면 얘기할 사람이 안 해요. 왜냐하면 민폐 안 끼치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도시락으로 그렇게 떼어서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면 뭐 맨날 좋은 거 먹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먹어 계속. 도시락 그냥 바쁘니까 우리 컨퍼런스 참석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도시락을 먹는데 어떤 때는 빵 쪼가리 나오고 어떨 때는 한국밥 나오고 그러는데 아주 지겹도록 한국식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가 아프대요. 이쪽이 엉덩이부터 이쪽 다리가 통증이 온대요.
우리가 75세가 되고 저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죠. 아 형님 거기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니까 기도 부탁이겠죠. 그래서 손 대고 기도해 줬어요. 한 1분씩 한 2번 정도 기도했는데 그냥 그분 피아노로는 97%인지 8% 났대요. 그 다음날은 멀쩡해갖고 이 목사 다 났어 그러더라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주냐? 제가 이 질병이라는 걸 통과를 했거든요. 지금도 아픈 데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살릴 게 없으니까 무당한테 이렇게 입적을 시킬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건강해진 거예요. 옛날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낮춰졌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질병에 향한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상처가 있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선행하세요. 아멘? 그걸 좋게 사용하신다고. 저처럼 아팠던 사람은 치유사역제로 쓰시고 좀 못 살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여를 주셔서 그 사람을 번성케 해가지고 사람들 돕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물난리하고 그럴 때 물난리를 겪어본 사람이 자기가 어려운데도 도와주고 그러더라고. 돈이 많다고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만 왜 광야길을 걷게 하느냐? 40년을 가게 하느냐? 낮추기 위해서. 왜 낮춰야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부진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뭐래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부탁인데 겸손하십시오. 특별히 이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연단이 길어져. 근데 광야는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광야에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 집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광야에 오토바이 있어요? 우리 허기명지 오토바이 잘 타는데 오토바이 없어. 광야에 그럼 전기자전거 나 지난번에 내가 목사님들 모임 이끌고 우도를 갔다 왔는데 우도는 자전거가 전기자전거 너무 좋아서 살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전기자전거도 없어요 여기. 광야에는 그런 뭐만 있냐 오직 진짜 마른 사막 그리고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 여기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위에 것만 바라봐야 돼. 뭐 이 땅에 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드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광야길을.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 낮추시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 여러분 자유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키기를 원하죠. 진짜. 아멘. 아멘. 지켜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약간 2절과 또 연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긴 주는데 거기 이렇게 돼요. 처음에 또 나와요. 이 낮추시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와. 따라서 합시다.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다. 낮추심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줄이게 하셔요. 줄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돈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면 진짜 짜증나요. 또 추운데 그래봐. 아니 더운 데는 가서 노숙이라도 해야지. 추운 데는 어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추우면 왜 이렇게 또 배고파? 춥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저도 사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공무원 생활하고 그래서 아내 덕을 봤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아내 덕을 안 보려고 결정한 순간에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준 상태도 아니어서 다른 이제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 돈 하나 아끼려고 그냥 저기 사우나에 가거나 그 저기 하면 되잖아요. 그 집에 잠 안 재워주면 사우나실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호텔은 아니라도 민박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여인숙에 가서라도 잠을 잠깐 자면 되는데 그 돈 아끼려고 제가 그 비가 왔어요. 그때 비가 오고 우슬우슬 왔는데 집에 갔다 왔는데 그때 그 형님이 5만 원 줬나 얼마인데 그거 아끼려고 새벽 4시까지 버티고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물론 기름 부분이 있으니까 기름 부분 흘러오는데 인생이 철행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데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때 제 구조는 아까 째째 구조였기 때문에
돈 아끼려고. 그리고 돈도 없었고 사실 그때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회 다녀도 많이 못 벌었어요. 뭐 번 게 아니라 번다면 좀 표현이 그런데 사례비를 많이 못 받았다고요. 정말 차비 조금 오바될 정도에 택시비도 안 되고 그러던 시절을 제가 무명의 시절을 오랜 동안 겪은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해가는데 우리 딸이 9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전에는 기도원 사역을 한 5년 했고 중간에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돌아와서 한 게 이제 우리 딸내미가 96년에 태어났으니까 28이니까 지금 한 28년 29년 되는가 봐요 거의. 제가 왜냐면 전도사 생활까지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 족보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감리교 목사 밑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의정부 양주에 온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요. 근데 거의 무명의 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명 가수의 삶이 뭔지 알아. 네? 무명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뜨기 시작한 거는 2020년, 21년 그때 이제 그 전에도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그때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킹스 주빌리 교회 집회하면서도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총장님이 한 3, 4년 전에 20년 되기 전이구나. 하기 전에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치유학과 교수로 임명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승진의 시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성장했어요. 아멘. 아멘. 감사한 거는 제가 저희 아내처럼 열심히는 안 했지만 애국운동을 일단 표명을 했고 그리고 문을 한 번도 교회 문 걸어 잠그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보셨는지 그때부터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낮추셨어요. 아멘. 아멘. 낮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줄이게 했어. 그러니까 줄인 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네. 아멘. 아멘. 이걸 통과해야 돼. 낮추시는 걸 통과해야 돼. 아멘. 이럴 때는요 사람에게도 짓밟혀요. 사람도 짓밟히고 우습지도 않아요. 별 사람들이 다 우습게 해요. 저도 노가다 뛰러 가는데 막 이씨도 안 불러. 그거 갖다 줘야 되고. 뭐 강아지요?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세월을 보냈다니까 이게. 그리고 줄이는 삶을 보냈죠. 어떤 그 노가다 현장에 가면요 주인님이 미안해요. 전문용어로 하면 주인님이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미안하니까 욕 무진장하고 나서 그 전체 들으라고 한 건데 욕 무진장하고 나서 나중에 소주값 하라고 뭐 10,000원, 20,000원 줬어요. 그거를 저는 가지고 왔죠. 왜냐하면 그때 보통 지금 같으면 때려치웠겠지만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고 이거를 가지고 왔던 그런 시절. 줄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11조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축복기도라도 간절해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전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았다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전사했지만 제가 노가 뛰고 돈을 벌어서 11조를 냈어요. 근데 11조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욕심 생길까봐 그냥 봉급 나오는 즉시로 그냥 강대상에 수혈이고 목에 갖다 놨어요. 그냥. 목사님이 보시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다 통과해야 된 다음에 통과하면 축복이 시작되는데 따라서요. 낮추시고 낮추시고 줄이시고 줄이시고 그러니까 낮추고 줄이는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뭐가 임하냐? 따라서요. 만나. 만나. 하늘의 만나가 임해. 아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이거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축복이 오래 못 가. 단기로 끝나. 그러나 장기적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낮추시고 줄이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다. 그땐 조상들에게 그 조상들도 먹지 못한 보세요.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아. 그게 바로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가장 중요한 건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오늘 키포인트.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서요.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분이시고요. 정말 주는 거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중에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단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아예 품지를 않았어. 나도 내 먹기 살기 바쁜데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면 반드시 달라고 했어요. 신학교 때 돈이 없으니까
누가 돈을 빌려가면 형님 빨리 돈 내놔. 가서 따지고 막 돈을 받아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만약에 뭐 몇백 빌려줘도 안 받습니다. 그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주세요. 이 정도로 됐어요, 사람이. 약간 바보가 됐어요. 근데 바보가 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개척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후배도 그 친구도 막 안경 깨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겠어. 그러니까 제가 아예 안 깨지는 안경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는 이 마인드가 바뀌게 되면 아멘. 여러분 제발 째째한 구조로 살지 말고 풍성한 구조로 살아라. 아멘. 이렇게 되려면 근본적으로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관대한 마음을 부어줘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뭐 사람이 아무리 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꿔야 바뀌어지죠. 아멘. 저도 뭐 우리 홍 목사님이 스승님이 저를 돈 줬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돈 줘도 내가 호주면 쓰면 그만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받았지만 제가 나중에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줬더니 우리 제자들이 보내옵니다.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작든 크든 보내와요. 그러니까 제가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 보면 다 알잖아요. 뭐 우리 여러분들 다 인생 빡빡하게 살잖아. 빡빡하게 사는데 뭘 얼마나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잘 쓰시는지 알아요. 왜냐면 그분들 나오는 데가 있어. 하나님이 뭔가 부어주시니까. 아멘. 한국 땅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오잖아. 그분도.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예전보다는 다른 구조로 바꾸셨다. 앞으로는 더 바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지금 그래서 초산적인 건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저의 비전은 뭐냐면은 건물을 하나 이제 주차 공간도 되고 해서 아예 한 층은 공개를 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아무 때나 와서 컵라면도 먹고 밥을 먹을 수 밥도 해놓고 국도 해놓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관리하는 분도 한 분 두고 왜 그냥 방황하지 않고 여기 와서 마음껏 밥도 먹고 여기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컴퓨터도 몇 대 해놓고 그냥 와서 놀아라.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마약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술 먹고 방하는 것보다. 그 제로모 컴포라고 하는 제로모 컴포가 맞을 거예요. 그 필리핀에 그런 사역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멘.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쉬고 그 공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있어야 돼. 기도하는 세대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훈계하는 세대가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 어머니처럼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젊은이들이 열정을 갖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나시린의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정상적이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는 3대 4대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아직은 이제 기초를 놓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아지고 청년들끼리도 결혼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막 점점점 해서 3대 4대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건 돈 안 들잖아요.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길을 여시겠죠. 저는 그런 것이 자꾸만 생기고 보니까 하나님 뭔가를 행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우리 그 대전에서 킹스빌교회 그 이현 팀장이고 전도사인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기를 목사님은 바빠질 거래. 5배의 부흥, 5배의 축복, 5배의 사역 구하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5배의 재정, 5배의 축복, 5배의 부흥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지 또 돼야 되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한국뿐만 아니라 연결돼가지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전에 동참하고 길을 걸어가고 해야죠. 근데 비전이 있으면요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전 목사님도 비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건물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던 성경에도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 보니까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으로 이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분별해 보세요. 저 목사님이 지금 구상하는 게 허황된 생각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비전인가. 주님이 주신 비전이면 동참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떠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러나 이 비전은 제가 계속 꿈꾸면서 나갈 거예요. 왜? 아멘.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또 하나님이 이 한국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건물이 주어지면 이승만 기념관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호를 만들어서 이승만에 대한 책, 그의 모든 필름 이런 거 다 좀 이렇게 돈이 들더라도 해서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좀 보이고 후학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 제가 그걸 꿈을 꿨냐면 이번에 댈러스에 가보니까 그분이 이제 와그너 박사님 제자인데 자기 스승에 대한 그 홀이 있더라고 아예. 제가 충격 많이 받아요. 그때 우리 총장님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 땅에도 우리 홍정진 목사님 노래도 한 200~300곡 만드셨거든요. 지금도 한 일이 많아요. 땅 밟기도 많이 하시고 전국으로 땅 밟기 하고 막 기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총장님 가는 거는요 계속 기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기 전 목사님 앞에서 싸우는 분이라면 그분은 뒤에서 대구에 가서 땅 밟기 기도하고 인천에 가고 제주도에 가고 저 속초에 가서 계속 우리 막 끌어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땅 밟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잘못되고 우리가 이 그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당했으면 또 회개하고 땅 밟기도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리고성만 뭐 땅 밟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 지역을 붙들고 있고 지역에서 얽혀 있는 건 끊어야 되죠. 누군가는. 아멘. 그 사역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아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든든히 서 있는 거는 앞에는 전 목사님 좀 싸우는 분이 계시고, 아멘.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우리 홍 목사님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전부 다 언젠가는 연합이 되겠지만 각자 지금 또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하면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대한민국 건재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아멘. 아멘. 전 목사님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뭐 대한민국이 벌써 위기 없고 그러면 벌써 끝났죠. 근데 대한민국 부르시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부르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싸우는 중이고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는 중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이미 정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이미 우리가 이걸 통과했어요. 지금. 나 주고 죽인 걸 통과했고 지금은 만나를 먹는 시즌이다. 이 만나는 따라서 초자적인 공급. 초자적인 공급. 영어로 말하면 슈퍼내추럴이래. 슈퍼내추럴. 슈퍼내추럴 오퍼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충식의 사람들은 자연과 초자연을 오가야 돼. 아멘. 아멘. 자연은 일반적인 거죠. 뭐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프고.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 초자연을 종합한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는. 아멘. 아멘. 자연적인 사람이지만 동시에 초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그 새롭게 해서 보면 나와요. 어떤 여자 그 뮤지컬 감독인데 그 양반도 얘기하더라고. 자기도 어느 날 이제 뭐 모태 신앙인이었는데 어떻게 뭐 하다가 우울증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살아있는 징표를 보여줬는데 그때 새벽인지 뭐 하여간 그 양반도 기름을 줄 수 없어가지고 차를 끌고 왔대요. 엠프티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어있고 빨간불이 도는 상태에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니까 뭐 한 30마일 남았대. 우리 대한민국도 왜 앵꼬 되면 얼마 정도 가죠? 빨간불 들어오면 한 20~30km 가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는데 쉽게 말해서 근데 갑자기 저도 이제 그때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0몇십 킬로 달려서 우리 충주까지 갔어요. 저도 경험은 있어요. 근데 제 게이지는 안 오는데 이분은 더 대단하더라고. 글쎄 이거를 사회자님들이나 여기 있는 패널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삶에 일어나는 거 얘기하시라 그랬더니 차를 끌고 갔는데 기름이 앵꼬가 되는데 갔는데 게이지가 올라가더래 이렇게 70마일까지 올라간 거예요. 엠프티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나 그거 듣고서 내가 경험하면 이분이 더 세구나. 부러웠어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아멘. 옛날에 그러니까 뭐 반석에 물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그럼 오늘날 오늘날도 역사예요. 아멘. 저도 약간 맛을 본 거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간증하고 보니까 내가 그때 본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지대로 내가 기적을 체험한 거구나. 아멘. 이게 이분 새롭게 하수에 나왔어요 그분이. 여자분이.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한테 제가 보냈는데 여러분한테 보내야 되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보내볼게요. 정말 나는 우리의 삶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풍성한 분이시고 풍성한 분이시고 베풀기를 베풀기를 즐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즐기하시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뭐 그에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멘. 가정 사랑자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나서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잊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단계가 있긴 있어요. 이거 통과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합격이 되면 만나를 먹는 것처럼 놀라운 초자연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계를 거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가끔 어떤 사람은 그냥 훅 올라가기로 하네. 근데 훅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사람이 많아요. 왜? 사람이 교만하기 쉽거든요. 잠언서에도 보면 나와요. 자식들에게 일찍 유산을 주는 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게 뭐가 있다고 나와요. 잠언서에도. 일찍 축복받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통과해 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은 어떻게 된다고? 굳어진다. 단단해진다.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한번 볼래요? 거기 70절에 나오던가? 여러분 좀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만 하고 좀 119편 이게 말씀장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119편에 보면은 69절부터 70절 보겠습니다. 71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893페이지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이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이 드립니다.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여기도 지킨다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지키는 사람은 못 당해 아무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은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즐거움으로 지키는 사람은 오래 가요. 그 다음에 71절 봅시다. 이건 중요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래잖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이 죄 짓고 고난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받는 거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 되려고 여러분 축복하려고 한 거니까. 아멘. 만나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그 사람에게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잘 되길 바라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나도 내 자식한테 못 줘서 미안해서 그렇지 다 주고 싶죠. 우리 딸도 이제 5월 5일 결혼하는데 근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못 줬어요. 어느 정도는 해줬는데 못 했어요. 그러니까 늘 못 해준 것만 생각나더라고 이게. 그런데 다 부모들이 다 그래요. 내리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다 주고 싶지만 기약 내버리면 우리 인간 자체가 교만한 속성들이 있으니까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낮추고 훈련시키고 줄이고. 그래서 네가 먹고 사는 게 네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네가 먹고 사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명예도 주는 거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주하는 게 뜻이 아니다. 축복하는 게 뜻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줄인 배고픈 시절 또 남에게 모욕당하는 시절을 통과케 하시는 거다. 아멘. 요거를 깨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떤 말씀인지 한 구절이라도 이상 붙들었으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네? 하나님 저는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어떤 겸손에 부딪힌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도 누리며 삽시다. 이제까지 맨날 얻어먹으며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하니까 너도 이런 거 통과해라. 아멘? 그럼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걸어가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 전부 다 하나님이 공짜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은 거는 반드시 아까도 나왔잖아요. 최하 하나님의 법칙은 30배를 곱해주신다.
저도 경험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2, 3분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